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영적인 은사를 받은 여인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은사 받은 여인들이 스스로 남녀의 성적인 구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자의 상징인 머리의 노을을 벗어버리고 교회에서 남자들처럼 기도하고 예언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 결혼한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머리 수건을 쓰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이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고 다니는 것은 성적으로 자신이 자유로움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여인들은 그 옷차림을 자유스럽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대 간섭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권리 사용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은사받은 이러한 여인들이 남녀의 구별을 무시하고 머리의 노을을 벗어버린 행위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바울은 여자와 남자의 상호 구별된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첫째, 창조의 관점에서 여자와 남자는 구별되게 지음을 받았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남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인간의 본성이 남자와 여자의 구별됨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2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기르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기억하고 있으며 또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칭찬합니다. 뒤에 나오는 질책성 발언을 생각해보면 아마 이 칭찬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권면을 잘 듣고 지키길 바라고 있는 수사학적 표현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전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그들처럼 가르침을 지키고 따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3절에서 6절은 교회 안에 머리에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기에 앞서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배경 속에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본문이 당시 시대적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바울은 남성 우월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은 바울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고린도 교회 자칭 영적인 자들이 보인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가 되면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초월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남녀의 성적인 구별도 초월하여 존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특히 영적인 은사를 받은 여자들이 많았으며 그들이 문제의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일반적인 문화와 관습을 무시하고 여자가 남자처럼 차려입고 행세하면서 교회 공적인 예배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여자와 남자의 성 구별을 철폐하고 남자가 여자처럼 여자가 남자처럼 차려입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이 공적인 예배에서 머리에 쓰는 노을을 벗어버리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머리에 대한 메타포는 서로 간의 구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상호 권력과 복종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7절에서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과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계급적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행위가 머리가 되는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쓴다는 것은 여자 같은 차림새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머리뿐만 아니라 남자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며 정작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여자가 그 머리에 쓰는 것을 벗어버리고 교회에서 기도나 예언 같은 공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어버리는 것은 남자처럼 머리를 깎거나 밀어버리는 행위와 같은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머리를 밀어버린 것은 자신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수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행위가 수치스럽다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어버리거든 차라리 머리를 밀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성구별을 모호하게 차림새를 하지 말고 남자는 남자의 복장을, 여자는 여자의 복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건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바울은 왜 남자는 머리에 노를 쓰지 말아야 하고 여자는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창조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먼저 남자가 노를 쓰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은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보충 설명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설명입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차림새에 있어서의 구별을 설명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인 원리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한다면 차림새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강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노을은 남자의 영광을 상징하지만 남자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쓰지 않는 맨머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는 것은 단순히 남녀 구별을 말하는 것일 뿐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의 건세 아래 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성구별 없는 모호한 차림새의 문제가 주로 여자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인들이 교회에서 머리에 노을을 벗고 남자와 동일하게 행세하려고 서로 나서면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으라고 합니다. 바울의 의도는 은사를 받았다는 여자들의 별난 행위를 자제시키는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남자의 건의 아래 있다라는 표로 머리에 노을을 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여자가 건세 아래 있음에 대한 설명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진 않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권리와 여자의 복종이라는 관점에서 남녀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자만 남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말하므로 남녀의 동등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7장에서 남녀의 상호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말했듯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10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존재이므로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에 대한 설명이지 남녀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13절에서 16절에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약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라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갈래가 없느니라. 바울은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여 남자와 여자의 구별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자가 머리에 노를 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여자의 노을과 긴 머리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인간의 본성은 남자가 여자처럼 긴 머리를 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남자처럼 짧은 머리를 하는 것 역시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에게 긴 머리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노를 쓰지 않는 것은 긴 머리를 잘라버린 것과 같다라는 논리입니다. 우리는 여자의 노을과 긴 머리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바울의 요점은 남자와 여자의 구별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을은 당시 문화적 관습에서 여자에게 합당한 차림새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상식과 보편적인 정서에 역행하는 유별난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질서와 상식을 지켜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나 기도나 예언을 할 때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남자는 예배에서 수건을 머리에 쓰지 않으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므로 결혼한 여성으로서 남편이 자신의 머리임을 나타내어 남편을 명예롭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인들 중 일부는 자유에 대한 지나친 주장과 이교 풍속의 영향으로 이 전통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임의대로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과 문화가 다른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우신 건의와 질서를 부정하고 공동체를 혼란을 주는 그릇된 자유의 남용을 경계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 예배 전통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 세워진 전통이었습니다.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 것은 신적인 질서를 말하는 것이지 우월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공예배에서 소위 영적인 사람들이 경솔하게 예배의 질서를 깨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나치게 경직되고 틀에 박힌 예배도 변화가 필요하지만 질서 없이 자유만 남은 예배 또한 경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논쟁 삼지 말고 상식과 문화에 따라 판단해 보라고 호소합니다. 자유와 개성만 주장하기보다는 공동체와 질서를 존중하고 또 불편함과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나 복장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오늘날에도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질서와 상식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은 혼란스러운 것을 질서 있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질서의 사람이지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둘째, 복음을 통해 새롭게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울은 공동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전통과 본성을 아우르는 기준입니다.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모두 하나님에게서 낫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에 철저했던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복음을 받고 난 후의 일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평등한 존재로 만듭니다. 너와 나 사이에 차별을 없앱니다. 서로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정통과 본성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 없이 상대를 먼저 존중하게 됩니다. 여자는 머리를 가려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남자는 머리를 길러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고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행동인지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사실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진부하고 고루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매우 새롭고 급진적인 전통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전 제사와 달리 교회 예배 안에서는 제사장과 일반 백성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예배 전통이 이미 이런 유대 전통과 율법을 넘어서 있음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전통이 다 진부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에 입각한 전통은 세월이 흘러도 혁신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쫓아 그리고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문제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바라보며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가야 합니다.